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히 이 자리에 이렇게 북한에서 저는 12년을 살다가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북한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상 검증도 안 하시고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원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요,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셨다고 하시고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을 이곳저곳에 흩으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제 부흥을 지나 갈라진 분단된 한반도에 주님께서 다시 합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가족이 또 저의 삶이 북한에서 지내면서 있어졌던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요, 이것이 동떨어지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그러한 사건적인 일들이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들이 사실은 우리 눈앞에서는 암울하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이미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북한 땅에 그리고 한국 땅에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고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되는 곳에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북한이란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버르자니 그냥 못 버리겠고요, 끌어안자니 끌어안기에는 정말 이질감이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북한의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세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북한이라는 지역적인 곳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세계관과 어저께 이용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관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신앙에 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지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사실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는요, 정말 이렇게 북한과 같이 정말 저 사람들이 변화될까? 정말 저 사람이 진실인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북한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북한 땅에 살면서 화목의 직분자로 살려고 막 몸부림쳤던 이 이야기들이 저 먼 곳 이국 땅 북한이라는 나라, 막 저 사람의 도대체 색깔은 얼마나 빨갛길래 북한에서 12년 동안 살거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북한과 같은 존재들이 늘 내 주위에도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으며 또 북한이란 나라도 있다라는 그러한 작은 범위에서 바라보는 통일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준비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저는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구절 중에서 전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만큼 저에게 이 복음의 엑기스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 20절의 말씀이 정말 모든 복음의 부탁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은 저희가 북한 땅에 12년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주님, 하필이면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필이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땅, 하필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다 쏟아내도 하나도 감사하다는 말이나 또 이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까라는 그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요, 저희 가정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셨던 말씀이 또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날 아침에 이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화목의 직분이라는 그런 주제를 향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셨다고 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하얀 칠판처럼, 하얀 도화지처럼 이제 너를 새롭게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려가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 하얀 도화지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롭게 되어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딱 한 가지 직분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 직분은 다 선교사 되고 다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는 그러한 직분 말고요, 이 직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적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꼭 무조건 살아내야 되는 그 직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화목의 직분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의 직분 이야기를 하면서 화목이라는 이야기가,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화목의 직분자가 있어야 하는 곳은요, 오해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이 바로 화목의 직분자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화목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쉽게 감당되어지는 직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성자산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이런 사건들이 없으실 걸로 생각을 하지만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이야기 있죠. 싸움 말리러 갔다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싸움하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싸움 말리러 가서 싸움만 하고 오나요? 어떤 때는 그 싸움판에 우리가 휘몰려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다 찢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서면서 나오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네들 만나나 봐라. 내가 너네들을 상종하나 봐라. 그리고 뒤돌아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기도원에 와서 또 새벽을 열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와서, 주님,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들 앞에 서고 또 실망하고 또 주저앉고 그러는 삶이 우리들의 이 연속적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위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빠바바방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북한이 떠오르고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오르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목의 직분자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싸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어떤 때는요 사랑하려고 다가온 저조차, 여러분조차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그런 곳에 가라, 그런 곳에 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치여서,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 맞는 사람들, 나 알아주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는지요, 고린도후서 5장을 여러분 천천히 읽어가시다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화목의 직분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인지요,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이 화목의 직분자가 그러면 감당해야 되는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시는 말씀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덮여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잠겨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이 화목의 직분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강권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영어 단어로 표현되어질 때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compelling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고 overwhelming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뜻을 더 깊은 뜻들을 봤더니 어떤 그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여러분, 나는 내 자세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의지대로 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내가 가려는 방향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그 힘의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강권하다, 강권되어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계곡물에 그냥 내 발을 담그고 내 몸을 담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그 힘에 쏠려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강권되어짐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강권되어지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지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많은 북한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의 일들을 나눌 때요,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사건들과 그곳에서 일어났던 인물들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잠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직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일하게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 집회를 통해서 시작하신 놀라우신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놀라운, 우리를 이끌어내며 가게 하는 놀라운 힘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작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모하십니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쯤 말씀을 드리고 저의 정체를 좀 밝혀드려야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조금 덜 의심이 거친 눈으로 바라보실 것 같아요. 저희 가족 소개를 해드리는 게 아주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북한 들어가서 살게 됐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있게 됐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여정의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화목의 자리로, 싸움이 있는 곳에 나를 밀어내는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하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어저께 이용희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북한 들어갈 때 둘 데리고 들어갔어요. 저쪽 끝에 있는 큰 딸이, 우리 첫째 딸 사라,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북한 처음 들어가서 할 때는 5살이었어요. 그리고 제 반대쪽에 있는 아들이 처음 들어갈 때 2살이었었어요. 그리고 셋째는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북한 들어가서 살면서 사역하기 시작했는데요. 태어난 시기가 2008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북한에서 태어나면 뭐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할 데도 없잖아요. 국교가 맺어지지 않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영길에 나와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셋째 딸을 우리가 막 이렇게 어떤 때는 막 짓궂게 할 때는 이렇게도 놀려요. 야, 너는 순수한 연변 여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생후 6개월 될 때 북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6월에 태어났는데 12월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추운 함경북도 영하 25도 떨어지는 그 추운 겨울을 저희 세 식구가 이렇게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둘 데리고 들어갔다가요, 11년 만에 저희가 2018년도에 안식년을 처음 하게 됐는데요. 그때 나올 때는 5이나 된 거예요. 뭐 사실 그래요. 북한에 12년 살고 사역자로 들어가서 있으면서 아시는 것처럼 뭐 교회 개척을 할 수도 없고 노방전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 우리끼리 배가 하자, 우리끼리 예배 공동체 크게 만들자, 이런 마음이었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해 보셨는지 놀라운 주님의 함께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 들어가서 살면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 아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북한 이야기하면서 저희 가정이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다 뻔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이 북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지 사실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얼마나 한국이 북한에 있는 그 정보 인포메이션들이 빠르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들의 그 살았던 요정을 잠깐 하나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저희 가족 소개를 이렇게 해드릴 때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 셋째 딸이 6월에 태어나서 12월에 첫 북한 방문을 하는데요, 제 셋째 딸이 그때 당시요 6개월짜리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북한 사람들도 참 그렇지 않아요? 같은 사람인데 함경북도가 얼마나 춥겠어요. 그 러시아, 중국 다 가까운 나라 가까운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함경북도 집은 문 딱 열고 들어가면 그냥 아궁이에 마룻바닥 나오는 집이에요. 그리고 다 장작 떼야 되고. 근데 그런 곳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또 생후 6개월짜리 와서 이렇게 재래식으로 하는 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장기 숙소를 허락해 준 거예요. 감사하죠. 이렇게 숙소에 바닥이 다 전열로 돼 있고,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재래식으로 하지 않아도 이렇게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가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첫 겨울을 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북한의 전기가 있다 없다, 없는 것처럼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아니, 전열되는 집을 6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이라고 허락해 줬는데요, 아니 전기가 없어요. 그러면 난방이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물을 떠놓고 자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침실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얼음이 이렇게 위에 껴 있어요. 저희 셋째 6개월짜리는 부부 옆에서 자고 저희들, 그리고 첫째 둘째는 옆에 방 침대 칸에서 이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포개져 있는 거 있죠. 체온의 중요성을 서로에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따뜻한 뭐 기운이 있으면 그냥 다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농담으로 막 이래요. 혹시 이 한국에서 계시면서 가족 안에 불화가 있으시면 추운 북한에서 겨울 한번 나시면 떨어질래야 떨어지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드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이제 제 아내 이게 자랑하려고 소개하려고 지금 이 말을 깔아드린 거거든요. 제 아내를 이렇게 만나시는 이제 노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제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면서 아이고 한국 남편 잘못 만나서 북한 가서 이리 고생하고 살고 있냐고 그렇게 안쓰럽게 그 제 아내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제 아내가 없는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북한 들어가게 됐냐면 사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미국인 와이프가 저 따라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여정의 시작이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1970년도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세요. 그리고 제 아내가 채 만 2살이 되지 않았을 때 대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대전에서 2살 되기 전에 도착해서 고등학교까지 한국에서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간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아내가 이렇게 자기의 한국의 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을 제일 가깝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이런 거 아시죠? 아무리 외국 사람이 한국 와서 한국 시민권을 받고 뭘 하더라도 한 번 외국인은 끝까지 외국인이에요. 이 단일 민족 국가의 아주 그 강력한 자랑인지 약점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자기를 계속 외국인으로만 취급하고 4년에 한 번씩 안식년으로 미국을 가면요, 미국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빨리 한국 가고 싶고 모든 것이 낯설고 그러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빠진 가운데에 청소년기를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안정된 지역에서 자라나도 아이들이 막 힘든데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자라나던 자매가 청소년기 때는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별의별 충동은 다 느껴보고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좀 몸을 학대하고 뭐 굶고 뭐 이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15살 소녀가 어느 날 선교사들 자녀들이 초청된 이런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날 임하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제 아내의 마음을 두드리고 제 아내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을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요, 북한이 너의 집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놓치고 흘려보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아내는 그 말씀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나를 주님께서 북한으로 보내실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받았더니 갑자기요,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자기 인생에 그림이 있다면 퍼즐처럼 다 조각조각 산산나서 흩어져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북한으로 부르셨어? 정말 그 감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요, 흩어져 있던 그 퍼즐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주님께서 이래서 나를 우리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한국에 오게 하셨고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 땅에 분단된 이 땅에 저렇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하시면서 나를 이래서 부르셨구나 하고 15살 소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북한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에 헌신을 하고요, 어저께 기도했던 주님 나를 이슬람 국가로 보내주옵소서, 전문인 사역자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국가 일반 목회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전문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지에 보내주셔서 사역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전문인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하고 미국에 의사 되겠다고 이제 유학을 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가 어느 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생물학과에 입학했는데요, 거기에 제 한 학기 다음에 이제 제 아내 된 제 우리 와이프 된 자매가 입학을 한 거예요. 아니, 얼굴은 백인인데 고향을 대전 코리아라고 쓰는 사람을 만나니 그 미국 땅에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제 아내한테 만약에 윤 교수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저희 캠퍼스에 한국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국말로 또박또박 이렇게 그렇지만 경쟁자 없이 서로 사랑은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쯤 말이에요,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이 이슬람 국가로 갈 줄 알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슬람 국가 가라 하시면 나는 가겠는데 당신 쫓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한 가라고 하시면 당신 북한 같이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결혼 후에 이런 질문을 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의 길인데, 이 결혼 얼마 남아있지 않은 그 날짜 잡은 날을 가지고 이런 심각한 질문을 하니 심각하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딱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그 표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북한 갈 수 있겠어라는 그 북한 두 글자를 딱 듣는 순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방공 시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책에 열어보시면 그 책에 나타난 사람들 모습 있었죠. 머리에 뿔 달리고 꼬랑지 달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과서에 존재하지 않았었습니까? 갑자기요, 그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그 마귀들 같은 그 모습이 막 튀어나오면서요, 내 마음에 좋으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저 지옥과 같은 북한으로 보내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에 확 생겨나면서요, 그 질문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보내시면 당연히 가야지. 그리고 이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제 의학 트레이닝 마치고 LA에서 병원을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북한 집회, 이런 집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요, 2005년인 것 같아요, 북미주에 있던 1.5세 2세들 중에요, 북한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들이 생겼어요. 북한보다 더 힘든 나라들은 교회들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게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선교인데, 구제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아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셨고, 그렇게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있으라 하시는 것이 선교인데, 왜 북한은 늘 구제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북한 선교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기도 모임들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부에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이 정말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로 잘 나가다가 다 내려놓고 북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들어가서 3살짜리 1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낸 형제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아니, 북한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어? 아니,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너무너무 충격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그 충격을 저는 제 안에만 감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집에 가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밥 먹다가 제 아내한테, 글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났어. 어떻게 북한 들어가서 제정신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밥 먹다 말고 너무 기뻐갖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럼 빨리 우리도 짐 싸고 가야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2005년, 2006년도에 운영하던 병원 접고 어느 선교단체에 허입되어지고 2007년도에 북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라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북한 선교 훈련도 받고 들어가서 이랬으면 아마 조금 더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곳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다. 나를 가게 하신 곳이다. 그리고 15세 소녀에게 주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말씀하심에 그냥 순종하여서 그 땅에 들어갔어요. 첫날 들어갈 때를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긴장된 삶을 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다음 사진 가볼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가 오늘 밤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작년도까지 평양의학대학이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도부터는 평양의학대학으로 단과로 그냥 떨어져서 분립되어졌습니다. 현재 평양의학대학 재활의학과에서요, 소아재활의학이라는 북한 안에 처음 만들어지는 의학 학문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동발달장애라고 하죠. 그 안에는 뇌성마비, 자폐증, 지적장애, 다운증후군 이제 이런 질환들이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2012년도까지 의학대학교 교과서에 이런 질병조차 논의되지가 않았습니다. 교과서가 소아장애에 대해서는 그냥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너무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가게 해주라고 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그냥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아이들을 위한 북한 의학대학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북한 평양의학대학과 북한의 보건성과 함께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특수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특히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 제 아내가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심어주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한번 모습 보세요. 지금 북한의 장애애들에게 얘네들이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한글을 말은 하는데 읽고 쓰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학교를 못 가봤으니까요. 그래서 저 백인 이 미제국주의 원수들이라고 하잖아요. 원수도 아니고 이 원수가 북한 아이들 앞에 앉아서 기흥, 니은, 가나다를 가리키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에게는 저런 코미디도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사실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일하셨던, 다음으로 갈게요.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첫 시작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북한 안에 들어가 살면서 저희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약 지금 39명 정도가 함께, 어른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산다고 함께 모여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29명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가보시죠. 저희들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한국 교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에서 오신 브라질 여인도 계시고, 싱가포르에서 오신 싱가포르 자매님도 계시고요, 몽골에서 오신 몽골 선교사님도 계세요. 저희가 이런 곳에 다 선교사를 파송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죠? 이런 곳에요, 이제 일대 선교사님들이 개척되어졌던 그런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나오면서 북한으로 가겠다고 나오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요,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전 사진 가보죠.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북한 이야기를 하고 한반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과의 대적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께서 이 땅,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도를 기억하면요, 이 땅에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은요, 정말 한반도를 성령의 불로 뒤덮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구할 수 있는 이 은혜조차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대한민국 땅의 북방부에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지금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 북한 땅은 저렇게 메말라 버리고 이 한국 땅은 이렇게 풍요로워졌냐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풍성하게 임했던 북한 땅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어두움의 영이 붙잡고 있는 그 땅을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신다면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영광의 실체를 사탄의 힘으로 밀어내고 지금 사탄이 그 자리에 거짓 왕노릇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던 그 이 조선반도가 한반도가 이 모습이 됐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그 공백기에 사탄이 그 틈에 들어와서 거짓 영으로 거짓 왕으로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에게 밀려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북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라면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 되셨다고 하셨어요? 빛 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빛이 어두움 앞에 나타나면 빛이 어두움과 싸우질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란 존재는 빛 앞에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면요, 북한 땅에서 기도하시는 그루터기 성도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으실 놀라운 또 기도 제목들이 그런 강의실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루터기 신자들이 기도하던 그 기도와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보면 북한 땅에 주님 나라도 보내시면 그곳에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북한 땅에 모이기 시작한다면요, 그 빛이 북한 땅에 임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만 흥분되나요?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공동체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통일로 갈 수 있는 일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북한 땅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붙잡고 갈 때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빛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이미 어두움은 우리 앞에 무서워 떨며 꼬리를 감추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하면서 예배자들이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39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들어가서 가서 예배자로 있겠습니다 하면 북한 사람들이 가서 있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다 공개하고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비즈니스로, 어떤 때는 저같이 교수로, 어떤 때는 아이들 못 먹는다니까 식량 갖다 주는 사람으로, 그런 인도주의적인 일로, 이런 여러 모습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장기 거주하며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고 계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가 공동체로 들어가고 북한 땅에 덜덜 떨면서 들어가면서 놀라운 일들이 제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요, 2007년도에 첫 발을 북한에 디딜 때 그냥 머리에 뿔 달리고 꼴랑지 달린 사람이 나를 잡고 아우지 탄강으로 데려갈 거라는 그 두려움에 이 사람들 앞에 제대로 말도 제대로 못 걸 그럴 때입니다. 지금 제가 머리가 하얗지만 가까이 보시면 피부는 탱탱하거든요. 조선 사역을 저희가 35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열정만 가지고 주님 앞 부르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들어가는데 저를 인도하셨던 그 카나다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교수, 들어가서 환자들 치료할 생각은 하지 마. 그냥 병원에서 약만 잘 나눠주고 있다 보면 윤 교수의 검증이 다 끝난 후, 그것이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서나 환자 치료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마음 놓고 병원 행정이나 하고 나나 도와주고 있으면 돼. 이렇게 해서 전 그런 줄 알고 들어갔습니다. 첫날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막 환자들과 얘기하고 약 나눠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한 달을 첫 번째는 거주를 있었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한 6일째 되는 날, 그날이 공교롭게도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원이 저한테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윤 선생, 이력서를 봤더니 척추 전공이던데, 아이고 우리나라 척추 환자들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좀 환자들 좀 치료해 주시오, 이러는 거죠. 아니 뭐 2년이 걸린다고 하더니 역시 기도 열심히 하고 들어오니까 한 방에 일주일 만에 환자 치료하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또 제 옆에 계시던 그 목사님은요, 거기서 병원을 여러 개를 세우신 목사님이거든요. 갑자기 그 지도원한테 또 이러는 거예요. 지도원 동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내일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월요일부터 우리 윤 선생 치료하게 해주시오. 이러니까 또 그 지도원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예배 행사 하셔야죠, 행사 조직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러다가 아우지 탄강 잡혀가는 거 아니냐, 너무너무 긴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요,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 시간에 읽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을 펴서 읽으시면 15절 이하로 쭉 내려가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상 명령 주시는 말씀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저한테 꿍충꿍충 뛰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내일 환자 치료를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온천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 다음날 환자 치료를 할 생각을 하면서 잠이 와야죠. 설레서요, 침대 밑에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내일 만날 환자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내일 환자들이 찾아올 때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나왔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열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인간적인 기도가 나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의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건 제가 주님께서 저를 다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공개 고백합니다. 어떤 그 급한 인간의 기도가 나오냐면 이런 기도 있잖아요, 의사 기도. 주님, 그런데 내일 환자들을 보내주실 때 주님, 나이 많고 고질병 있는 환자들은 잘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선별하셔서 젊고 금방 다치는 환자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치료해서 금방 낫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곳에 가면 제가 긴장돼서 다음 말이 막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 날 갔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은 척 만척 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환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치료실이 2층인데 1층부터 쭉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오시고 꼭 그 조금 이따 나올 모습이 응답 말씀인데요, 이렇게 꼿꼿이 서 계신 분도 없고요, 다 구부러져 계십니다. 엑스레이가 없어도 다 우리가 말하는 압박골절이라고 해요. 노인분들 다 그냥 척추가 짓눌러져 계신 분들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제 치료실로 올라가는 발이 무거워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주님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보내시고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라고. 그냥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아니, 정말 야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생명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이 선교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런 환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내가 치료하라고. 그리고 치료실에 올라가서 치료를 하는데요, 아니, 환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냥 패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저를 초청했던 목사님이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으면 제 옆에 오셔서 귓속말로 자꾸 기도하면서 치료해야 돼, 기도로 치료해야 돼, 계속 이러세요. 되게 불안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또 기도로 치료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기도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어디 간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저예요. 그러니까 겁나 갖고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여기 아프시다고요? 그러면 살짝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이렇게 진단하는 척 하면서 살짝 기도를 집어넣는 거죠. 치료해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뭐라고 하루를 지내고 제 호실에 왔습니다. 이날 밤도 잠이 오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제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끝났습니다. 치료될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제 입으로 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고 왔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지도원 있잖아요, 환자 치료해달라고 했던 지도원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윤 선생 뭐 하고 있습니까? 환자들 가득 와서 기다리는데. 그래서 아니, 환자들이 다시 왔어요? 다시 올 환자들 하나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환자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할아버지 오셨는데 집이 1시간 거리인데 허리에 협착증이라는 게 있어요. 추간공 협착증이. 그래서 10분 걸으면 너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괜찮아지면 또 10분 걸어가다가 또 걸어가다가 해서 1시간 거리를 2시간 정도에 걸어가시던 할아버지가 어저께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고 그 1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셨다고, 다시 치료해달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박수를 주님께 보내드릴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저는 참 감사한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지도원이 저를 이렇게 농락해서 저한테 거짓말해서 아우지탄강 보내려고 무슨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믿질 못하겠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할머니는 어저께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몸에 통증이 많으셔서 잠을 잘 못 주무시던 할머니가 어저께 치료받고 가셔서 잠을 너무 잘 주무셨다고 또 치료해달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환자를 치료하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의사들에겐 고민이 있는데 소문이 나잖아요. 소문이 나니까 더 어려운 환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뭐냐면 진짜 그 지역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집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진짜 줄을 섭니다. 아침 7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치료를 합니다. 소문이 나서. 그리고 제 입으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오셨던 분들이 그냥 치료받고 걸어서 나가십니다.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토탈리 완전히 바꿔놨던 한 간증만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다음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소문 듣고 오셨어요. 양쪽 팔이 50견이 걸리셨는데 치료가 안 되셔서 7년 동안 양쪽 팔을 움직이시지 못하는 할머니예요. 다 굳어서요, 강직이 돼서요, 팔 들어보세요 하니까 2cm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내 어깨가 너무 아파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앉습니다. 제가 팔 위에 손을 얹어놓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치유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머니의 아픔을 걷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치료를 해드리고, 할머니 내일 다시 오셔야 됩니다. 어떠세요? 했더니 이게 다예요. 그래. 그래서 내일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보내드리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라요. 아주 작은 빼짝 마른 할머니가, 주름은 깊으신 분이 그 아픔에 찬 모습으로 오신 할머니 모습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죠. 성령님께서 오늘 이 할머니 찾아가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수술해 달라고요. 성령으로 고쳐 달라고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기다립니다. 할머니가 드디어 오후에 제 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할머니, 어저께 치료받고 어저께 가셔서 어떠셨어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막 흥분돼서 얘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저를 아주 심각하게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치료받고 가서 더 아팠어요. 아유, 그래요? 괜찮아요.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때쯤은요, 제가 있던 곳이 함경북도 라선인데요, 라선시 인민위원회에서 의사 8명을 보냈습니다. 젊은 의사들. 그래서 8명에게 그 용한 의사 선생님이 왔으니까 가서 좀 배워오라고. 그렇게 해서 8명이 제 치료하는 걸 지금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지 조사를 하는지 뭘 그렇게 하면서들 쳐다보고 있는 상태죠. 근데 할머니가 와서 더 아팠어요 뭐 이러는 거죠. 아, 괜찮아요. 앉으세요. 8명이 지켜보고 앉아있는 환자들이 있고, 팔에 손을 얹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게 확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말이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할머니 이제 팔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저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의사니까 내가 팔 들어보세요 말을 던져놓고도 이거 안 올라올 건데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떡하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팔을 꾸물쩍꾸물쩍 움직이시니 팔이요, 양팔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고 막 너무 감격하고요. 뒤에 있던 그 8명의 의사들이요, 이 의사들은 일제히 고함, 야, 이거 올라온다, 어떻게 올라오냐, 어떻게 올라오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살짝 인간의 욕심이 확 들어왔다 나가는 거 있죠. 무슨 욕심이냐면, 미국에서 환자 치료 이렇게 잘했으면 돈도 좀 많이 벌어놓고 나왔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 들어왔다 나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머니는 팔을 들고 막 감동하고, 의사 선생님들은 너무 놀란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요, 그 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제 안에 정말 모든 털끝까지 임재하심이 느껴지는데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실체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북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하고 제 아내는 북한 땅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별의별 기도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시간까지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던 북한의 소식은 늘 죽음과 억압과 고통만 있는 그런 땅이 북한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리들만 들어가면서 북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도대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요, 그날 그 시간에 그 할머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신 주님의 음성은 북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가 제 마음에 잠겨지니까요, 들어오니까요, 그 황폐해 보이던 북한 땅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민둥산을 보면서 나왔던 제 말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 말라버린 땅, 중국만 가도 저렇게 풍요로운데 여기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라버린 땅이 됐는지에 대한 저주의 기도만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그 민둥산에 한 그루 두 그루 초라하게 살아있던 그런 나무들 있지 않아요? 그 나무들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맞아, 저 초라하게 보이는 생명 저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살아있을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이지. 맞아, 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지. 정말 맞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시는, 지극히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주어서 너의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지. 그것이 제 마음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번째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러분과 저를요 화목의 직분자로 부르셔서요,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는 관계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그곳에 가서 그 문제들 해결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는 순종하고 버티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화목의 직분자를 부르셔서 어려운 관계로 불러주실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무엇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초창기에 주님께서 놀랍게, 정말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그러한 사람 앞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봤더니 해볼 만한 거 있죠. 그리고 북한을 봤더니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난 아이가, 그 다음에 갈게요, 이 아이입니다. 2012년 1월에 만난 김복신이란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천사 같지 않습니까? 2012년 1월에 정말 추웠던 제 치료실 방이에요. 한 할머니가, 옆에 계신 복신이 할머니가 얘를 업고 들어오십니다. 포대기를 뒤에 업고 와서 풀러면서 제 팔에 안겨주십니다. 선생님, 제 손주입니다. 지금 4살인데요 우리 손주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얘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제 팔에 놓습니다. 그런데 제 팔에 제가 앉는 순간 그냥 뭐 깊이 진단을 안 해도 딱 보이는 게 중증 사지 경직성 뇌성마비입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은 다 뻗당기고 있고 머리는 좌측으로 돌아가 있고 입은 열려 있습니다. 의사로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얘를 어떻게 먹이셨지? 턱 근육이 안 움직일 텐데. 한국 같으면 튜브를 꽂아서 음식을 먹이는데 어떻게 살리셨지? 너무너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얘는 그럼 어떻게 살리셨어요?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이, 제 입에 음식들 잘게 씹어서 잘게 만들어서 그거 우리 손주딸에게 음식 넣어주고 얘 목 쓰다듬어 주셔서 잘 삼키게 해서 제가 4년을 키웠습니다. 손주딸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합니다. 얘를 안는데요, 제 아까 영길에서 태어난 그 딸이 벌써 4살이 되던 그 해지 않습니까? 갑자기 얘를 안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입에서 그냥 이 말씀밖에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서 이렇게 아픈 병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니? 내 딸아, 마음속으로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딸아, 넌 어떻게 하다가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떨어지는데요. 얘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때 제 손으로 처음으로 중증 내성마비 아이를 처음으로 안아봤습니다. 그냥 교과에서만 보고 이런 애들 오면 다른 선생님들한테 보내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얘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치료를 하는데 한 2주를 치료하니까 몸이 좀 기운이 빠져요. 뻗팅기고 있던 게 손가락이 조금 움직여요. 할머니 말하는 게, 치료받으러 올 때는 뒤에서 뻗팅기고 있다가 치료를 받고 집에 갈 때는 자기를 안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든지요. 제가 뇌성마비 치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한국에 나와서 연세대에서 뭐 이거 치료 잘하시는 선생님 소개받아서 쫓아다니면서 2주 동안 배우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얘를 치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12년 4월에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북한에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이런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죽게 해줘, 빨리 가게 해주라고. 매정한 마음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거죠. 더 고통 주지 말고 편안하게 가게 해주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제가 그때부터는 다 내려놓고, 다른 거 하는 일 다 내려놓고 내성마비 아이들, 소아장애 아이들에게 초점 맞추기 시작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에 저희 집에 경사에 통보를 하나 받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재활의학과 교수로 오라는 초빙을 받습니다. 이 경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뭐 아직 40도 안 된 아주 젊은 의사가,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이 어디라고, 나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다고 나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통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뻤던 게 뭐냐면요, 이 추운 함경북도에서 우리 아이들이 탈출할 수 있겠구나. 좀 따뜻한 데 가서 있을 수 있었고, 평양에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가 있다던데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학교를 한번 가볼 수 있겠구나 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모르면 몰랐지, 복신을 제가 안 이후에 얘를 놔두고 내려가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냥 내려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양의학대학 가서 원장 선생님 만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치료하던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를 좀 데리고 와서 치료하게 해주시면 제 재정으로 제가 데리고 와서 치료할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의학대학 학장, 부학장, 원장 선생님 하시는 왈, 윤 선생 진단이 뭡니까? 그래서 중증 사지 경직성 뇌성마비입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뇌성마비가 없는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치료하게 됐어? 뭐 이러는데 뭐 말싸움할 수도 없고, 그래도 좀 와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신이가 2012년 6월에 평양의학대학 아동병동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동병동은 200병상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보호자 200명도 같이 있는 거예요. 4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얘를 제가 하루에 몇 번씩 치료를 하고 땀 흘리면서 얘를 끌어안고 치료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애들을 치료할 수 있대? 저 외국인 의사가 이런 불치병같이 보이는, 이 북한에서 이제 병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을 치료한대 하고, 갑자기 북한 사람들이 기억한 거죠. 내가 살던 동네 누구네 집에도 이런 애들을 숨겨서 기르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전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뇌성마비가 없습니다 한 우리 병원 원장 선생님의 말에 무색하게 한 달이 지난 후에요, 제 치료실에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전국에서 온 뇌성마비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제 치료실 앞에 줄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그 의학대학병원 원장이 저한테 다시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하고 저한테 한 얘기가, 윤 선생, 우리나라에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지 나 정말 몰랐어. 우리 대책 마련합시다. 이 계기로 북한의학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뇌성마비라는 진단명이 의학대학 병원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가 만난 아이가 박우인이라는 아이예요. 9살 때 저를 만났는데요, 얘는 사지마비인데 팔다리는 움직여요. 근데 같이 돌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앉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혼자 행동을 못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학교 선생님이 없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는 2012년 10월에 입원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치료했어요. 그리고 얘를 뭐 수술도 몇 번 하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면서 우인이가요, 저희 병원에 입원한 지 1년 만에 2013년 11월에 사지마비로 입원을 했다가 우리 의학대학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걸어서 퇴원한 환자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을 북한의 조선방송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 통일전망대면 무서운 아주머니들 나오셔갖고 보도하면서 하는 그 방송국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요, 방송국 크루를 보내서 우인이 인생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에 우인희 스토리가 전국에 방영이 됩니다. 한번 우인희 걷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처럼 완전히 회복이 돼서 똑바로 걸어나지지 못했지만 이렇게 좀 삐뚱삐뚱하면서 그래도 저렇게 걸어서 퇴원을 합니다. 사지마비로 엎혀서 들어왔다가요. 얼마나 감격된 시간입니까? 방송에도 나오래요. 그래서 2013년 11월에 퇴원식을 하는 그 퇴원식이 진짜 거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다 나와갖고 2열로 줄 서고 꽃다발 들고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열렬히 광대히. 우인이가 걸어 나가는데 저랑 같이 이제 입원실에서 나와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우인이를 제가 치료할 때 3개월쯤 됐을 때 우인이한테 이런 질문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무심코 우인아, 우인이 너 꿈이 뭐니? 라는 얘기를 했었더니 우인이가 한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제 꿈은 걸어서 동무들하고 학교 가는 게 제 꿈이에요. 너무너무 전 그 꿈에 대한 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심플한 꿈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얘가 걸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꿈센 얘기가 생각이 나갖고 걸어 나가는 우인을 붙잡고 우인아, 너 이제 이렇게 걸어서 동무들하고 학교 가는 네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너 꿈이 뭐니? 했더니요, 저렇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이제 크면 선생님 같은 의사가 돼서 나 같은 애들 치료해주고 싶어요. 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엄마들, 선생님들 그 이야기 듣고 진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우인이 앞에서 흘렸습니다. 정말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고 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오후에 제 치료실에 혼자 감격해서 앉아 있는데 제가 정말 아끼면서 훈련하던 외래 소아과 여자 선생님이 제 방에 들어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방에 들어올 때 꼭 2명씩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날은 혼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문을 열어놓고 와서 저랑 면담을 하는데 들어와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말을 꺼내자마자 그냥 헉헉하고 흐느껴 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치료되는지 몰랐습니다. 숱하게 많은 애들 제 방에 들어왔는데 다 돌려보내면서 더 아프게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가게 해주라고 부모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보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많은 애들 어떡합니까? 하고 제 앞에서 그냥 참지 못하는 흐느끼는 눈물로 옵니다. 통곡을 하고 옵니다. 같이 손 붙잡고 울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같이 울다가 나중에 저도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지금부터 하나씩 살려가면 됩니다. 지금부터 잘합시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 돌려보냅니다. 그날 저녁에요, 저희 숙소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공동체 생활하니까 같이 살거든요. 11명이 같이 살았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평양 한복판에서 이 선생님의 한 생명의 존중함이 인정되어지고 중요함이 인정되어졌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서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추운 집에 살아서 장마당에 갔는데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얘네들 교육을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각오하고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는 언제였냐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이게 변해? 정말 이 사람들이 변할 거야? 이러한 의심이 들어올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요, 아무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좌절감 앞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한 의사 선생님이 비록 여러분과 저처럼 몸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북한 의사 선생님 한 명이 나온다면 이거 하면 되겠구나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다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인이 학교 가서 저한테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54명 중에 12등 한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신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한국 드라마를 봤더니 막 이렇게 궁금할 때 딱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편을 예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신이의 스토리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셨습니다. 북한이 마크하고 있는 1위들을 보셨습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의 1위입니다. 오픈도어 선교에서 만들어 놓은 2001년도부터 북한이 1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들에게 북한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 땅에 살면서 본 영적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약 150명의 선교사들이 2011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영길 땅 어디에서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였더니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예배자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그 땅을 사막에 강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16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사실 북한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숫자는 더 많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를 받던 나라들에서 선교를 보내는데 북한으로 보내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지각 변동이며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회복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사직에서 목수가 되셔서 만드신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어안고 계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는요, 이 모습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북한의 영혼들을 향해 끌어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제 화목의 직분자들이 필요한 곳에 가라, 그리고 그곳에 있어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초청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그 자리에 버티겠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 그 관계 가운데 내가 가겠습니다,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그곳이 나의 예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이 아침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요, 한번 주여 부르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미워한다고 저주했던 사람들 기억하면서요, 그리고 북한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그곳으로 보내소서. 내가 그곳에 있겠나이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있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주님 앞에 산 예물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